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다. 이게 우리 십자가복음 2단은 1과 제일 끝부분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그 앨리스 베일리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10가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템플랜이라고 하는 제가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정우 교수님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걸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클릭을 딱 해주셨죠. 이 두 개와 이 성경이 딱 매치가 되면서 많이 전했는데 이게 제게는 구체적으로 안 보였는데, 얼마 전에 이걸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사단의 어떤 전략, 이게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는 안 되지만 오늘 핵심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이 도적은 추석을 다 찾아보세요. 전부 다 사단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 와요? 도적이 어디에 와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렇죠. 사단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사단이 그 40일을 금식한 주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뭐하러? 복 주려고? 왜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예수님을 미혹해서 시험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접근했어요? 접근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막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접근하고 교회를 접근할 때 접근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막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무서운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뭐요? 뿐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접근하고 개인을 접근할 때 목적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시는데, 부흥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인식. 어떤 인식? 우리 처지 인식.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부흥의 첫 출발점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가장 첫 출발점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이 돼야 돼요. 자, 사단이 개인과 교회를 접근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처지가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와 우리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이 뭐 되어져야?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그 공격에 안 무너집니다. 이론적으로 말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딱 깨닫게 주셔서 쭉 보니까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전혀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전략 전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소한 곳에도 너무나 쉽게 세상 길로 가는 거 아시죠? 너무나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과 행동의 방식이 너무 세상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근본이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왜 넘어지는지 모르고 넘어지는 걸 아는데 구체적인 인식이 없어요. 구체적인 이겼다. 둘이 뭉실하게 기도 안 해서 주님 안 찾아서 그런가 보다. 주님 안 찾아질 때 왜 안 찾아지는지, 왜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구체적인 안에 문제의 근원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저격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노린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될까요? 그러면 세계에서 일격 저격수가 사단보다 뛰어날까요? 사단보다 못할까요? 세계 1등 저격수가 사단보다 능력이 뛰어날까요? 뛰어나지 못할까요? 뛰어나지 못해요. 사단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총동원을 하고 우리 주위를 맴도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맞아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빵! 탁! 일어나면 빵! 캣! 전혀 무엇이 없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이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단이 쏘는 거는 여러분 세상 방식이잖아요. 우리를 뭘로 넘어뜨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뭐에 반응하도록? 세상 방식으로 살도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도록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도록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이 누구 방식이에요? 내 방식. 그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자, 오늘도 여기 오기까지 한 번이라도 신경질 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신경질 낸 사람. 신경질 내고 싶은데 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지 마라 했죠. 그렇죠. 성령은 분명히 신경질 날 때 내지 마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해버렸죠. 그게 누구 방식이에요? 내 방식. 그래야 사단에게 한 방 먹은 거예요. 저격수에게 한 방 당한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이게 오랫동안 온 이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하고 어디에? 내 감정에 따라 내 방식에 반응해버리니까 하나님 경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여기 오는 것은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길을 배워서 내가 그 길로 가야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과 진리가 능력인 것을 순종할 때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이미 세상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어서 세상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략한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성경은 완전하다 했잖아요.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32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 에사온 집에서 20년 동안을 섬기고 거기서 얻은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누구와 만나게 되느냐 하면 형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3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형이 나를 말로 온다,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걸 보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겠죠. 예. 자, 보세요. 7절 야곱이 뭐 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 안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단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분이 여기 계셔요? 우리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론입니다. 이게 이론이란 말은 전체가 이론이란 말이에요. 전혀 안 답답하고 안 두려워요.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두렵단 말은 죽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에서가 죽이러 온다니까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자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실체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나를 죽일 때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론화되면 전체가 뭐 된다? 여러분,
에서가 사단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이것도 이론이고,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이론이고, 그게 다 이론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전혀 성경적이 안 돼도 넘어지고 매일 자빠져도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이론이라.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할 만하면 하고 할 만 못하면 안 하고 완전히 내 방식의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다 된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그래 되면 우리는 뭐만 보느냐? 내가 하는 부분만 봐요. 내가 하는 부분만 보고 나는 하고 있다. 안 되는 부분이 수두룩 한데 이거는 딱 버려두고 내 하는 부분만 보고 나는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어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떼를 딱 나누어서 뭐냐면 에서가 와서 형이 와서 죽이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뭘 짜요? 계획을 짭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단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계략을 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내가 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요. 자,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거요 20년 동안 애삼손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얻은 재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막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이 공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삶의 희생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느냐. 그 사단의 공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좀 일어나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좀 더 자야 되는데. 오늘도 일 바쁜데, 새벽에도 피곤한데, 어제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고 오늘 할 것 때문에 피곤하고.
사단이 이때에 하지 못할 이유를,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는 곡김새를 보고 사단은 안 해도 될 엄청난 포화를 쏟아붓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케어대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에 가지. 다음에 하지. 대가 지불을. 그 다음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쭉 이래합니다. 하는 다음에 20절 갑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형 보세요. 형에게 줄 어마어마한 재물은 네 대로 다 나눠서 형의 마음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혹시를 자기 받아줄까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건너가게 했는데 다 건너보냈는데 자기는 건너가야 못 가요. 못 가요. 왜?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인단 말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혹시나 때문에 혹시 죽을까 싶어서 못 건넵니다. 이만큼 죽음이라는 걸 마다 죽음의 실제를 깨달으면 이만큼 죽음이라는 게 이만큼 두려운 일이다. 이만큼 다 해놓고도 그걸 믿지 못할까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죽을까 싶어서 사단에게 공격에 넘어질까 싶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물하고 다 해놓고도 또 혹시나 사단에게 맞아 죽을까 봐 또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태로 들어가야 이게 실제가 될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참 안일하다는 걸 좀 느껴지죠? 안일하게 산다. 생각 없이 실제적이지 못한. 자, 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옵니다. 야곱과 씨름만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만 하는데 새벽이 돼서 갈라니까 못 보내준대요. 왜 못 보내주느냐?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밖에 없다. 야곱도 계획을 다 짜고있지만 결국은 이걸 믿을 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누가 해줘야 된다? 결국 하나님 해줘야 된다. 황도뼈를 맞아서 부러졌는데도 못 놓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다. 이 죽음에서 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당신이 축복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되면 결국은 누구밖에 없느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 무엇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환도뼈가 내 삶이 꺾어지고 여러분 내 삶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들러붙게 돼 있다. 아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고 어떤 부분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는 길밖에 없다. 내가 살아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런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주님만이 그분이 말한 것대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이거는 뭐 성경에 그분이 그려놨으니까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딱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예수님의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다. 야곱도, 여기 보세요. 야곱도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께 답다. 이게 답이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답이라. 그래서 왜 환도뼈를 깨뜨려 놨느냐? 거기 보면 31절 보세요.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꺾어 놨을까요? 왜 꺾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도망 못 가라고. 또 지방식으로 뭐 할까 싶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날 궁리할까 싶어서 아예 딱 끊어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도뼈가 꺾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도뼈가 꺾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식으로 하지 마. 내게 걸어.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나뿐이야. 내게 모든 것을 걸어.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방식으로 어떻게 내 계획과 내 머리, 내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불완전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씌워도 그 계획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내가 본성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그 계획이 내게 안식을 주는가? 못 줍니다. 안 돼.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그 계획으로 쫙 해놔도 그걸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못 건너잖아요. 내가 나를 안돼. 옛날 어떤 노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 믿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데 어떻게 공격하는 이게 거짓 신앙체계인데 그때는 우리 거짓 신앙체계 되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풀리더라고요. 도대체 거짓 신앙체계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거짓 신앙체계를 우리가 배웠는데 거짓 신앙체계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도대체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나. 제가 그걸 하는데 좀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방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본 건 제가 뭐 때문에 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이 말이 실제라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없다는 말은 지금 사단이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사단이 우리가 오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가려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 앞으로 이 상태로 살아가면 이 상태로 계속 승리한다, 실패한다? 실패하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느냐 알아서 그 공격을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공중에 뜬구름 잡듯이 가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붙잡고 가셔야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우리가 무엇이 죽은? 영적으로 죽었던,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때에 이제 우리를 살렸는데 2절에 보면 그때, 이 그때는 앞에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 그때는 이 세상 뭘 쫓고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단 말을 NIV 영어 정사에 여기요 세상의 길입니다. NIV 영어성은 이 세상 풍속을 세상 길이에요. 이 세상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 세상의 길이란 말은 이 세상 길 방식이잖아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지금은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다. 아멘. 그렇죠. 내가 이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세상 사람 살았죠. 그래도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근데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삶이 누구를 따르는 삶이다? 사단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풍속을 만드는데, 이 세상 풍속을 사단은 어떻게 판을 짜느냐 하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만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그 삶 자체가 누구를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요 사단을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가 하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성경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많도록 불순종하도록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사는 삶을 살면 사단을 따르는 삶인데 어떻게 사단을 따르느냐 하면, 사단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고 불순종하고 누굴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요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사단이 이 세상에,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삶의 방식을 사단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고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르도록? 사단을 따르도록 이렇게 딱 삶의 판을 짠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기 전에 벌써 이 판이 다 짜져 있어, 우리 안에. 이걸 성경은 사고체계, 이걸 경관신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해야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 짜는 판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고체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미 사고체계가 이미 짜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마음은 원이로인데 실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불순종의 판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 이미 내 안에 사단이 쌓아놓은 이 사고체계, 이게 안 맞아.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 일행도 우리도 전에는, 이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이 세상 풍속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뭘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누굴 안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안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요걸 이해하려면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똑같은 말인데 좀 보완이 됩니다. 요걸 딱 들어보면. 자,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신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여기 보면 4절에는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죠.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 사단과. 예. 그런데 보세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신을 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는데 이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뭘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서 뭘 파는? 견고한신은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딱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신을 파는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기를 주는데 이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 병기를 왜 주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견고한신을 막기 위하여 파기 위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견고한신을 그 밑에 설명합니다. 이 견고한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5절 모든 이론을 파며. 자, 이 견고한신 중에 한 요소가 뭐라고요? 이론입니다. 어디서 배운? 어디서 배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요게 견고한신입니다. 견고한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딱 높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함이.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를 사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판을 짜서 이걸 딱 붙잡고 마도록 고집하도록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요게 옳다고 굳게 잡고 고집하도록 딱 만듭니다. 견고한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그걸 옳다고 딱 붙잡고 고집해요. 안 바꾸려 그래요. 이걸.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건데? 사단을 따르는 건데 그 사단이 어떤 사단이라고요?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딱 견고한신을 짜서 우리 안에 뭐 있다고 딱 세워놨어요. 여러 대지면 요거는 철저히 만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딱 써보니까, 야, 벌써 이 판이 어떤 판이냐면, 많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렇죠.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있는데, 딱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요렇게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사고 체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기 내 마음에 딱 안 맞으면 요거 딱 버리고 어디로 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도록 여기 안에 경관신이 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 그냥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쌓아놓은 이 경관신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을 그려 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좌파들은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도록 이미 사단이 쌓아놓은 이 경관진 때문에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기 원한다.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 병기를 주었다. 나중에 이 병기가 뭔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대책이 있다, 없다? 있다. 대책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대책을, 그 병기를 받아놓고도 이 병기가 어떤 병인지. 여러분 보세요. 총을 한 자로 받았습니다. 이걸 자꾸 쏘아봐야 총의 위력을 알죠. 몇 메터 날아가는지, 이게 한번 쏘면 몇 명을 뚫고 나가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데 병기를 받아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 안 써보니까 이게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딱 닥치면 이거 쏠라니까 한 번도 이게 파워를 경험 안 되노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딱 쏠라는데 야, 이거 안 통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못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게 안전해 보이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끝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볼 겁니다만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까 위에 병기를 줬는데 이게 뭐 하려고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 생각이 어디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요걸 복종하도록 판을 짜놨다. 아니죠. 요걸 마도록, 대적하도록 판을 짜놓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요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요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 병기를 주어서 이 경관진을 파고 우리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야 말씀이 순종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무너져야 된다? 경관진이 무너져야 돼. 그런데 이걸 가만 그대로 두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적해요? 홍해 앞에서, 마라스 물 앞에서, 16장 만나 앞에서, 17장 물 앞에서 다 원망불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시내산 앞에 가서 32장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서 무엇이 톡 튀어나옵니까? 금송아지가 톡 튀어나와요. 이 금송아지는 어디 있던 거예요? 광야에 있던 거예요? 애굽에. 이미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이미 애굽에서 그 금송아지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들의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금송아지는 많은 도구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가치관이 금송아지가 간에 들어갔단 말은 그들은 거기서 이미 아까 말한 그대로
자기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추구하는 삶의 패턴, 이게 사단이 만든 가치관이잖아요. 이미 애굽에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들이 그렇게 못했느냐 하면 이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원진이 이미 그들 속에 마음판에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있으니까 모세가 딱 눈에 안 보니까 못이 톡 튀어나와요. 안에 이미 들어있던 여기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10번 줘도 된다 안 된다. 이 판이 무너지기 전에 안 돼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제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안 받았습니다. 중심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래 되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마다 가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노하여. 왜 분노해요?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줬으면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면 찾아야 되죠. 그래 안 합니다. 그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이 판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누구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자기가 이 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받아들이지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2차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옳으면 왜 분노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경고를 주는데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동생 죽여버립니다. 죽인 다음에 죄책감 느껴 안 느껴요? 안 느끼죠. 하나님이 찾아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나가죠. 안 됩니다. 보세요. 안 돼. 왜? 이 안에 있는 이 경관진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줘도 안 돼요.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이 올 때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 경관진이 무너져야 돼. 여러분 다루신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 판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순종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 사고체계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 다루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어떤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NW에서 이제 이게 간사님들이 이제 한 해 성길분들 하는데 한 분이 1월 달에 넣어놓으니까 1월 달에 필리핀에 못 간다고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이제 그 1월 2일부터 하기로 한 NWS가 1월 2일부터 맞죠? 한 NWS가 2주간 늦춰졌어요. 늦춰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거 넣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 안 하는데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이론밖에 안 되죠. 그래도 나 몰래 바뀌었대요. 나 몰래 바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진리를 우리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단이 여러분 만든 방식을 따라 이 세상살이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뭘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전혀 관심 없는 채 세상에 푹 빠져가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찾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판이 딱 짜진 결과가 어떻게 되잖아 보면, 따지면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써.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왜 육신을 쫓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연결이 딱딱딱 이게 빨리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사단은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데 이 풍속이 어떤 뭐라고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이 말은 이미 여러분 이 세상 삶의 방식으로 무엇이 짜져 있는, 이미 사고체가 짜져 있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 육신을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기도할 때도 가서 막 기를 쓰고 기도할 때는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는데 금방 어디로 돌아오느냐? 금방 세상으로 내 필요, 내 환경, 내 금방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가치관이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배해도 계속 이게 들락날락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뭘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 아까 하나님 아는 것을 만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이 사고체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판에 의해서 돌아가면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고 진리가 비춰지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잠시 비춰져도 딱 안 돌이키면 금방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돌짝밭과 같이 받지 말씀을 받아 어떻게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무엇이 올 때에 핍박이 오고 재물의 이익과 세상의 일락의 유혹이 오면 이긴다 못 이긴다? 안 돼요. 왜 그러냐? 생각이 어디가 있다고요? 세상에. 생각이 세상에. 기를 쓴다고 되게 막 이러면 조금 하나님 생각했다.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얘가 딱 들러붙습니다. 고무줄 쭉 늘어놨다 일수못해 탁 놓으면 금방 그 자리 돌아가듯이 반드시. 보세요. 고무줄을 딱 잡고 왼쪽을 탁 놓으면 어떤 쪽으로 갖다 붙어요? 오른쪽을 탁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떤 쪽을 놔야 돼요? 세상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로 가죠.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것을 놔버려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을 놔버려요. 이걸 포기해버려요. 환경이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하기 어렵다. 어렵다. 그러더니 놔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들러붙어 있어요? 생각이, 세상에. 그러니까 은혜 좀 받았는가 싶으면 언제 원자리에 돌아가 있고, 은혜 좀 받았는가 싶으면 언제 그 자리에 가 있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내 문제, 언제나 이 나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그 판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 사고체의 핵심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이 굴레에서. 자,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 이 판이, 사단이 이 판을 짤 때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는 거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의 평안이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아까 하나님, 아까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 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던 요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도록 만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 생각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고 체계가, 이 생각이 아까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도 왔기 때문에 요 생각대로 가면 누구를 대적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방식을 따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뭘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돼. 왜 그렇게 돼? 이는, 왜 그렇게 원수가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이 그대로, 여러분, 이 경관진이 있는 안에는 말씀이 순종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잖아요, 지금. 그 진이 그대로 있고는 순종이 안 된다. 굴복이 안 된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생각에 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관지는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만다, 대적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진리를 깨닫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건 못 믿는 거죠. 그럼 뭐만? 껍질만, 의식만. 바리새인들이 이 사고책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보지. 왜 여러분 그들이 사단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닌데 왜 마귀의 자식이라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그게 사고체계 어디서 온 거다? 사단으로 본 거다. 그래서 사단의 아비라 그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방식,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의 행사를 너희도 마귀가 했던 그것을 너희도 그대로 하고자 한다. 왜 그러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말이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다름 아닌 사단이 이미 우리 안에 사놓은 경관진을 따라 살면, 이 말이죠.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거 무섭잖아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목적이에요? 사단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죽이려고 이렇게 죽음의 판을 짜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 그런데 우리는 이 판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오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칠 줄 알고 가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안 받느냐?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뭐로야만 성령으로라면 분별한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마도록 되어 있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만다.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도록 불순종하도록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못하죠. 안 깨달아지죠. 안 받아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뭐처럼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 길 가면 그걸 다 잃어버리거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의 길을 가려고 보니까 아이고 그 길 가면 내가 원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 날아가기 생겼거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영생이 있기를 열망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조 신실한 니고데모조차도 낮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못 오고 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컸느냐. 여러분 그 대낮에 그 무리들이 많은 그 앞에 길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의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 나와 쫓아라 하니까 청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가 원하는 그의 사고체계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부와 명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와라 그거 내려놓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어리석어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어디가 가면 가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안에 있는 이 사고체계 때문에. 안 되죠. 안에 가치관이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소중해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인데 말씀대로 안 갑니까? 못 가는 이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왜 안 가느냐? 안 가도록 못 가도록 하는 그게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게는. 우리는 소중한 걸 여러분 소중한 걸 취하고 덜 소중한 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 들으면 웃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여기서 성경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좀 지나치다 싶으면 온갖 자기의 생각을 다 평가하잖아요. 저래가 누가 사나?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랬지. 못 갈 이유를 여러분 벌써 메시지가 나오면 메시지가 어려울수록 내 안에는 여러분 이 사단이 만든 사고체계가 왜앙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뭘 찾아내느냐? 내가 안 가도 되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랬지 우리는 평신도인데. 그게 여러분 외환교회 그랬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판 때문에. 아이고 저것은 요즘은 목사님에게 준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가나.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는 합당한 이유를 이 사고 찾아내서 여러분 그거 찾아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불구하고 뭘 원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환경을 의지한다면 참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맹맹맹맹맹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저걸 내게 합당하게 좋게 저렇게 안 해도 내가 아무 마음에 그거 없이 어떻게 내가 저렇게 안 살아도 될 합당한 이유를 어떻게 찾아내 확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돌리면 사단은 지혜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 가도 될 이유를 딱 가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걸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야. 목사님들은 와, 좀 다 그런 거야.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열왕기하 5장. 구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안에 서니 나만이 여기까지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마루 왔어요. 무슨 병 고치러? 문둥병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그게 낳고 싶은 열망이 컸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 정도 되면 낳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인식되죠? 컸다. 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병 고치러 왔습니다. 병 고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 병 고칠 수 있는 무엇이 나갔어요? 길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놀렐루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놀렐루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부드럽게 물을게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하도 세게 한다 그래서. 이러면 좀 웃을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은 보니까 자꾸 가고 재밌는 이야기는 또 해주고 싶고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병을 자기 고국에 있을 때 여러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다 해봤겠죠. 안 되니까 이제는 의사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니까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이국 땅까지 왔겠죠. 이 정도 되면 그 안에 낳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자, 그렇게 낳고 싶은 사람에게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이 춤춰야 안 춰요? 뭐하고 뭐예요? 나만이 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많이 노인 것 같아요. 조금 노인 것 같아요.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병 고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드디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오세요 한 것도 아니고 해를 따오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나만이 그걸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노예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예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와서 금방 생긴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답이 누구에게 안 맞다? 자기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성경에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행복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해요? 병 고치고 싶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무엇이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어떻게 병원에 가는 게 맞다. 그 사고체계가 누가 쌓아놓은 거라고요? 사단이. 늘 그렇게 반응하면서 모른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행복한 길을 내놓았는데도 안 갑니다, 그리. 병 들면 병 고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다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길,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 다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안 가요. 왜 그러냐?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 방식과 내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뭘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뭘 증가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면 삶 속에서 뭘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증거가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 삶은 성경대로 안 살아요. 왜? 못 살게 돼 있죠. 왜? 그걸 대적하는 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스리는 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그게 나만의 하나님 이런 은혜를 준 건 나만에게는 어떤 여러분 이렇게 가더라도 나만에게는 참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종이 죽겠거든요. 옆에 있는 종이.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 나만은 자기 신하를 잘 뒀어요. 신하를 잘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사람 잘못 붙여놓으면 빨리 죽도록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고, 누가 그래서 나? 우리 다 평신도인데. 그럼 우리 목사 되지. 맞지? 그래 가자. 예. 그리고 둘이 다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이 또디가 그렇게 들어도 모르나? 뭐 들었노? 예. 여러분, 이 나만의 신하가 가만 보니까 어리고 다니라. 근데 가니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해하겠다가는 지금 신경질러가 있는데 건드리 있다가는 어디지 모르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느 정도 노가다 풀렸다 싶을 때 아버지, 아니 아버지 병 고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확실히 병 고치러 왔죠? 병 고치러 왔지. 그러면 이 병을 고치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하라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승리를 얻으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라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몸 7번 씻으라는 게 뭘 힘들어서 그냥 갑니까? 나만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그게 나만이 가만히 생각을 맞거든. 이게 나만의 위대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래도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려요. 이래 말해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죽을래?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아내가 바른 말 해주면 막 시끄럽다마 뭐 좀 한다고 그래서 여자가 지금 가만히 있지. 이래 가거든요. 예, 이래 가거든. 그래서 빨리 망하죠.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나만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받아들였다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만에게 은혜 베푼 것 같아요. 신하의 말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나만의 겸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판을 가지고 있어도 나만처럼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중심의 자세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 그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가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다시 돌이키려 하니까 무엇을 내려야 돼요? 뭘 내려야 돼요? 내 생각을.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려 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부하는 친구는 의미 없어요. 지금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은 아부하는 친구를 좋아해요. 보통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보통 임금은 간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군이라야 충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충신이 되려면 직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말 하지만 팍 해가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범한 신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충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충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전쟁 나면 나라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뭐만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아무 도움이, 나라가 위급할 때 평범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하냐? 나라가 위급할수록 충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때일수록 충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생각이 그렇게 복종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하겠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요걸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나만이 돌아가서
몸을 씻으니까 문둥맹이 깨끗하게 났을 뿐 아니라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보너스가 뭔지 알아요? 그 피부가 뭐였더라?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은 아무리 갖다 발라도 살이 어린아이 같이 안 됩니다. 그거는 덧칠하는 거예요. 덧칠. 아무리 좋은 거로 가지고 뭐 설화수, 화장품 중에 설화수가 고급이라고 이러는데, 설화수 아니라 설화수 할아버지가 갖다 발라도 여러분 어린아이 살은 안 됩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남아는 살 자체가, 그러니까 미용 중에 최고의 미용은 뭐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답은 잘한다니까. 아멘 하는 것만 했으면 벌써 우리가 성인 다 됐겠다. 아멘 하고는 문 열고 나가면서 노멘이요. 아닙니다. 아까 아멘한 커플을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만족시킬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여러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판을 짜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분을 거스르고 대적하도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고체계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냐? 나만처럼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여러분 신하의 말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체계, 내 생각과 이게 완전히 틀릴 수 있다. 완전히 비성경적일 수 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사고체가 될 수 있다. 이걸 실제로 인식하고 옳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 들을 수 있도록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희망의 첫 출발입니다. 이게 소망이 바뀔 수 있는 첫 출발. 겸비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고집시어요. 정말 고집시어요. 끝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죽으러 가면서 행복하게 죽으러 가. 죽으러 가면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는데 나는 기쁘다 좋다 그러면서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아편이 한 대 맞으면 그러잖아요. 행 해가지고 그거 죽는데 사단이 세상적인 아편을 한 대 팍 놓으니까 붕 떠서 이 세상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만족입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그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거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살펴보고 해주게 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에 3년 반 동안 됐을 때 제자들을 딱 물어놓고 예수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뭐냐? 가르치면서 능력했던 사역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헬리벌리 가면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 7가지 실제체 1번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항상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하신다. 왜?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니까. 3년 동안 했던 사역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알아보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쁘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부자되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최고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대부분이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다른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이 반석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의 교회 터로 삼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터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예수를 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계시로 바로 알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그게 교회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게 여러분 아까 말했던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아까 병기라 했는데 그 병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어떻게 아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거다. 누구에게 계시되어지느냐? 나만처럼 자기의 생각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여 받아들이고자 마음이 겸비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주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주 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종으로 가죠. 아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간다? 그렇게 복종하는 자리, 이 복종하는 자리가 뭐냐? 예수님이 주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이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로 봐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런 것,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전해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헷갈려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는데 문제는 이게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보일 때까지 그분을 찾아야 돼요. 이게 관건이다.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까 야곱이 그가 형의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 봤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죽일 것 각오합니다. 그렇죠?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데는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실제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